오늘은 어떤 집을 지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높은 건물을 볼 때 그 규모나 웅장함에 감탄합니다. 우리가 한번 롯데 월드타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이가 555m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습니다. 롯데 월드타워의 무게는 75만 톤입니다. 한 사람 평균 75kg을 했을 때 1000만 명의 서울 시민 그 몸무게와 같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높이, 이런 무게로 올라가게 한 그 기초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건물의 기초가 없이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사에 본 곳 보면요, 롯데월드타워의 기초 공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 공사를 위해서 땅을 파내려 갑니다. 38m를 이렇게 파내려 가니까 여기 안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반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서 올라갔는데, 이 안반 위에 108개의 1m짜리 지주를 받습니다. 지주를 받고 그 위에 어떻게 하냐면은 흔히 말하는 매트라고 하죠. 매트. 아파트 450세대 양의 철근, 그 다음에 아파트 5,500가구에 들어가는 시멘트, 그거를 섞어서 판을 까는 거죠. 높은 두께의 판을 깔아서 그 위에 이제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건물의 뼈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웨일이라고 합니다. 8개의 메가 칼럼을 이거 세웠다. 8개를 세웠어 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요, 비행기가 직접 부딪혀도 끄덕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가 몇 대 이렇게 부딪히니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롯데타워는 비행기가 부딪혀도 이렇게 무너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펠탑에 7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둥, 이걸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잖아요. 내진 설계인데 진도 9에 그 지진이 와도 끄덕이 없다. 초속 8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저 바람에 저 건물이 견딜 수 있나? 무너질까 겁나는데, 그래서 그 근방에 안 가는 그런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지진이 나면요, 그 지진에 무너지는 거, 넘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 신앙에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면요, 각 개인의 신앙생활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좀 지도자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가 개인 성도들이 결합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주체, 결국 교회가 그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 건가? 나는 어떻게 지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건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어져야 되겠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고린도 교회의 배경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에게 맞는 지도자를 세운 거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베드로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팔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맞는 지도자를 세우고 추종합니다. 그리고 이 계파를 이루어서 사상건건 대립하죠. 서로 옳다고 하는 거고, 서로 자기 계파 사람들을 교회에 중직에 세우거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요, 흔히 말하면 기가 막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의 그 모습에서 탈피하라,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
이런 의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을 볼 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초입니다. 기초. 어떤 기초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지고 있는 건가? 어떤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불모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고린도의 거룩한 마음을, 사명을 가지고 고린도의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터, 신앙의 터를 닦아두는 역할을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터를 닦았는데 그 터는 교회의 터, 신앙의 터를 닦았는데 건축에 비유한 거죠.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그러니까 전문 건축자, 능숙한 건축자처럼 기초를 닦았다. 그래서 내가 닦은 이 기초 신뢰해도 된다 이거예요. 초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숙한 건축자, 전문 건축자처럼 그 신앙의 기초를 닦아두었다. 그런데 이 기초 위에 다른 이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합니다. 2년 반 정도의 기간 양육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또 틀을 닦아두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지도자가 있고 또 성도들이 위에 건축 위에 틀을 닦아뒀으니까 위로 건물을 올리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몫인데 건축할 때 조심하라 이겁니다. 함부로 이 건물을 막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고를 하고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건축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양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 터가 뭐냐고요, 터.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그 터,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가 뭐냐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터,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신앙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한묘교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되어서도 안 됩니다. 개인이든 지도자든 사명이든 교회든 그 기초가 무엇이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건강성의 시작점은 기초입니다.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기초로 하느냐. 이 기초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각 교회들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 건가? 정통 교회들이 있고 또 이단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초는 뭔가? 우리의 기초는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해서 그죠?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서 내 삶의 주인, 나의 통치자가 된 것이 그리스도로 터를 뒀다리 볼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단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아니에요.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 교주. 그 다음에 이단의 교리가 그 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은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이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뒀다 했는데 내 신앙이 기복인가 이거예요. 복을 구하는 것이냐, 성공 야망이 개입되느냐 아니냐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요, 고린도 성도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 야망을 표출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터로 뒀다 했지만 그리스도의 터를 무시해버리죠. 밟아버린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한 싸움의 장이 전쟁터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터로 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든든합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얹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사람이 터가 될 때 그게 몇 사람이나 얹을 수가요? 자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교주이잖아요. 이단 교주, 자기도 감당 못해. 지옥불이 떨어져. 예. 이런 기본 원리를 아시고 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신앙의 터, 우리 교회의 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면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위에 건물을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건물이든 다 지을 수 있어요. 단지 목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도 짓고 저렇게도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진 그 집들은 든든합니다. 아름다운 용도의, 하나님께 쓰시기 아름다운 용도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살필 것은 뭐죠? 기초가 이렇게 든든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문제가 될 것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집이에요. 건축입니다. 건축. 위로 올라가는 건축입니다.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높이 세울까? 옆으로 퍼져서 웅장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우게 세울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 따라서 세워지는데, 우리의 신앙의 집, 교회의 집은요, 평생입니다. 평생. 일정 시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건물들은 일정 시점 몇 년, 몇십 년 정도면 다 지어버려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채 안 걸립니다. 뚝딱 하니까 올라가 버리고 벌써 분양을 해요. 근데 우리 신앙의 집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평생입니다. 평생.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뭐냐면요, 위에 짓는 재료입니다. 재료.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보석, 나무, 풀이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재료는 누가 이 재료를 사용하느냐, 이것은 건축자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건축자인 각 개인입니다. 개인. 내가 금 같은 집을 지을 수 있고 은 같은 집을 지을 수 있고 풀이나 지프로 그냥 허술하게 지을 수도 있고, 이건 누구의 몫입니까? 성도의 몫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몫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금 같은 교회로 세워져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것을 이렇게 연계가 안 되죠. 이건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럼 누구는 보석으로, 누구는 다 금으로 짓고 싶죠. 은으로 짓고 싶고 보석으로 짓고 싶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건축에 비유한 거예요. 건물에 비유한 겁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 1층의 믿음, 그 위에 덕을 덧입혀야 되고, 그 덕 위에 지식을 덧입혀야 되고,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인내,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 이렇게 해서 집을 아름답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어지느냐? 재료는 똑같습니다. 무슨 재료가 있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기초로 해야 돼요.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되고,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금 같은 믿음으로 세울 수 있고, 그러니까 금 같은 믿음이 있고 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그냥 풀집 같은 믿음이 있어.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재료는 다 똑같아요. 믿음의 덕,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모든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앙의 집의 그 재료를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것이 금 같은 믿음, 금 같은 덕이 될 수 있냐, 금 같은 사랑이 되냐, 아니면 지푸라기 같은 믿음, 지푸라기 같은 덕, 지푸라기 같은 사랑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누구의 몫이죠?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한묘교회를 치면 한묘교회의 몫이에요. 우리가 금 같은 재료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느냐, 아니면 지푸라기 같은 거, 지푸라기 보세요. 불 한번 탁 붙이면 타서 부숴버립니다. 금에 불 한번 해보세요. 끔찍도 안 합니다. 어떤 도전이 와도 끔찍도 하지 않아. 여기서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몫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흡족합니다. 금같이, 은같이, 보석같이 해서 이렇게 한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처럼 풀, 나무처럼 호술하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으면 열매가 없고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 각 사람의 공적이라 그랬어요. 각 사람의 작품, 내 믿음의 작품. 우리 한묘교회는 한묘교회의 작품 이렇게 되어집니다. 각 사람이 공을 들였잖아요. 공을 들여서 우리 믿음을 지었어. 그죠? 근데 그 작품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과해야 돼요. 온전한 것이 아니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불로 시험한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는데 지푸라기, 나무 이런 거 어떻게 되죠? 불에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금, 은, 보석은 불에 견딥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작품, 믿음의 집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냐 여기서 결판이 나요. 갈려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저렇게 마음껏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런 기준 저런 기준으로 자기 잣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신앙의 집, 믿음의 집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생 공적이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런데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어. 천국에 가면 믿음의 다양한 상급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만이 있는 게 아니야. 들어가면 상급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구원 외에 다양한 은혜들과 상급들 각가지가 축복들이 있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구원 축복이지만 그 외에 다양한 누려야 될 은혜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그 풀어 쓴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고 이미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빈곤 가운데 있었으나 경제적 풍요, 많은 영적 은사 등으로 부유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작가. 여러분은 우리 없이 교만의 극치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준 왕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왕이 되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집을 평가한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집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기 전에도 우리 사람들이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느냐, 거기서 살아남느냐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평가한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은요, 이 사람들이 왕이 된 거예요. 왕. 못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교만해졌어요.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안 보여요. 그 터인 예수 그리스도도 안 보여. 자기들이 왕이 돼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왜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가능할까? 자기가 왕이니까요. 멋대로 하잖아요. 무소불위,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질서, 싸움의 장, 난투극의 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집을 아름답게 견고하게 짓고 있다?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요,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세울까? 아름답게 세울까?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것, 상급을 받는 그런 건축이 되어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이신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뭐냐면요, 우리 믿음의 건축은 일반 건물과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건축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건축입니다. 일반 건축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온전한 믿음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믿음, 내 힘으로 될까요? 덕스러움 내 힘으로 될까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덕스럽다. 삶의 현장에 덕스러워 선한 영향을 끼쳐. 내 힘으로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믿음의 그 덕을 세우지 못해요. 아무나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계속 덧입어야 그게 가능해요. 절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어져 가야 돼요. 터가 있습니다. 계속 공급을 받죠.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영양을 공급받듯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 힘으로 되면 내 힘으로 하는데요. 내 힘으로 하는 것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좌절하고 멈춰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못하겠어. 힘이 재미가 없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는 표현을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을 못 받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 힘으로 하게 되어지면 뭔가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하죠? 교만해집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뭔가 돼요. 말도 잘하죠. 은사들이 많은 것 같죠. 이렇게 하니까 그만 교만해져서 서로 대장 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계속 지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진실하신 분이 우리에게도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진실하냐 안 하냐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건축을 지어갈 때 작은 기도 행위 있잖아요. 예배, 진정한 진실함으로 기도하고 진실함으로 말씀 보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나를 든든하게 세워요. 진실함이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동기가 개입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동기가 개입된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 새벽 기도해. 이렇게 하면서 나 말씀 몇 독 했는지 알아? 이렇게 합니다.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지 알아? 가는 데마다 자랑해요. 이것은 뭐죠? 진실합니다? 아니다? 아니죠. 종교 행위입니다.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흔히 말하면 병들어요. 진실함이 없는 신앙 행위는 병든다. 자기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은요, 이 건축할 때 꽉 찬 건축이에요. 진실함이 빠진 건축은요, 기둥이나 이런 것이 속이 텅 빈 겁니다. 무게를 못 이겨내죠. 자, 여기서 신앙에서 무게는 뭐죠? 삶의 무게입니다. 삶의 무게. 세상의 도전 절대로 못 이겨내요.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함으로 건축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진실함의 건축은 든든합니다. 세 번째는요, 삶입니다. 삶. 고린도 성도들이 자부했던 것이 뭐냐면요, 그들이 능력이 닿으면서 자부했고 사도 바울을 얕본 것이 있습니다. 가벼이 여긴 것.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철학이 있잖아요. 철학, 논리가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언변, 그러니까 그 논리적 사고에서 나온 언어술, 이것이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이 보기에는 별것 같이 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참 가벼이 여깁니다. 알아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설립자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가벼이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가벼이 여길 그런 위치입니까?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개념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이라고 했습니다. 언변, 말을 잘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야. 오직 능력에 있어. 이 능력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은요,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
변화된 성품, 변화된 인격이 능력이에요. 우리 시대 보세요.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을 추종하는데 설교 잘한다, 말 잘하는 목사님들 막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당해요. 변화되지 않는 삶이 언젠가는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신앙을 집을 짓는데 열심으로 지어요. 그런데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결국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집이에요. 한매교회 성도님들이 개척교회 작은 시작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예요. 하는데 열심히 해요. 근데 삶이 안 바뀌어. 그러면 건강하지 않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한 번에 무너집니다. 내 신앙의 평가를 뭘로 하라고요? 삶으로. 삶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변화된 삶, 변화된 인격, 변화된 성품, 이걸로 평가하면은 무엇으로 평가해도 적용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삶이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아주 건강한 거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아? 그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열심히 내 실체가 아니고 변화되지 않았던 내 삶이 이게 내 실체예요. 근데 삶이 변화되어 있어요. 변화되어가 또 그것이 내 실체입니다. 주님의 언어,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삶을 막 살아가. 그것이 내 실체예요. 행위가 실체가 아닙니다. 말이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해요. 이거는. 네.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집을 건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집은 영적 건축입니다. 평생에 걸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또 이 시대 앞에서도 평가를 받습니다. 어떤 건축입니까? 은, 금, 값비싼 보석 같은 그런 든든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축입니까? 아니면 불쏘시개 하나에 휙 타서 날아가 버릴 지푸라기 같은 그런 건축입니까? 우리의 건축은 첫째,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는 그런 건축이어야 합니다. 둘째, 진실함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셋째, 삶으로 형성되는 건축, 삶이 변화되어지는 건축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 시대의 도전 앞에 능히 버티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름다운 건축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